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이크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뜬금없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권력욕이나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는 걸 넘어가지고 쟁론이라는 건 싸울 쟁잖아요. 말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다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것보다는 당장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이랄지 그리고 아주 몸집이 크고 또 여자들 같으면 이쁘고 날씬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권력도 없는 사람, 재산도 없는 사람, 몸도 적은 사람, 뭐 잘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는 사람은 아마 낮은 사람,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지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아직 키가 자라지 않아서 작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큰 자라 오히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초짜, 새신자거나 또 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뭐 쭈그러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한 거예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또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갖다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인 생각, 소위 자기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하나님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뭡니까? 사람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 그 사람의 의지, 결단을 갖다가 최고로 높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뭐 그렇게 할 때 고등학교 때는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는 모든 시간마다 선생님이 와가지고 매를 때렸어요. 매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기술 선생님 엎드려 빠쳐 그래가지고 그 총대 자루로 막 두들겨 패고, 국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그 대나무 그걸 갖다 손바닥에 갖고 탁 때리는데 그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어떤 선생님은 그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해갖고 고개 숙이라고 여기를 갖다가 때리면 여기 아프고, 어떤 사람은 홀라당 벗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남녀공학인데 운동장을 돌게 하는데 저쪽에서 여자들이 와 하고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그냥 발이 안 보이게 뛰고 달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또 영어 선생님은 이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어갖고 거기에다가 또 그냥 매를 때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살벌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미션 스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래도 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조금만 때려도 선생님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됐지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막 애들을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학생 인권 조례가 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대. 요즘에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뭐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것도 제일 안 좋은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 사춘기 애들 뭐 하여튼간 그런 학생 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이번에 독일에서는 남자가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러면 등록이 돼가지고 여자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최고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 있는데 탈의실에 있는데 남자 고추 달린 남자가 가지고 난 여자다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법은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금 법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네. 그냥 단순히 동성애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뭐 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수치심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안 되잖아요. 공평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돌이켜봐야 될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원죄를 지은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선생도 필요 없다. 부모도 필요 없다. 교회 목사님도 필요 없다. 내가 제일이다. 내 중심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것은 나를 억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제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 진리다.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할 때도 그러거니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낳아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준 게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서 주일 아침에 예배하고로 나오신 여러분은 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는데 뭐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지식이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잿덩어리인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임을 알고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서도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힘이 있다, 뭐 잘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도 않거니와 천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우리 교회 생명일기에 구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옛사람 죄인 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산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가만 있어라. 이에 저기 안 떴어요. 슬로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쇳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어린아이같이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약한 자, 작은 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죄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나이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가진 게 없는, 잘난 것이 없는, 예쁘지 않은 그런 못난, 못생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린아이라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큰탈 납니다. 요즘 길거리 가다가 행여자라고 무시하잖아요. 그거 위험한 일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이 담배 핀다고 그걸 갖다가 나무래잖아요. 큰탈 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 그 못나고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괜히 내가 어른인데 너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는데 하면서 거기서 훈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탈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좀 못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시하면 너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항상 십자가에 죽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니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저부터 목사라고 해가지고 좀 우쭐하고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 저 뭐 작은 교회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진데 큰 교회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 막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틀림없이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오히려 높은 사람, 훌륭한 그런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은 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못난 사람, 가장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가장 인격이 이상한 사람보다도 더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낮은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영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잘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은 세상에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결핵 환자들, 곧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을 그 가슴에 품고 그들의 몸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그 벌레들을 뽑아주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을 쏟아부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참,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든 자, 그 다음에 벌거벗은 자, 배고픈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못난 사람들 갖다가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병든 자, 못 배운 자, 못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아마도 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갖다가 뭐 그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홀대하면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 가장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못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자를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존중하라, 대접하라 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 있고 잘난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고 오히려 나한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하라.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 어린아이같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버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뭐 좋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십니까? 그만큼 그 죄짓고 못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는 아주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뒤에 섰다가 화려한 옷에 감나가는 반지를 끼고 요란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인사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 특별한 분이 오시면 VIP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옷을 남루하게 입고 냄새가 나고 어느 모로 보나 배운 데도 없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배드리려고 교회 들어오면 대우가 다릅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리 오세요 하고 데리고 와서 저 뒤에 자리가 있으면 앉으라고 말을 하고 만일 자리가 없으면 그냥 여기 서서 예배드리세요 하고 불친절하게 그렇게 홀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풍토가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보이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있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대접하고 더 받들어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막 교회에 나오려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져 가지고 막 피를 흘려. 지금 예배 지금 지금 안 가면 늦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빨리 119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치를 취해가지고 119 와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 보고 이렇게 교회 와서 좀 늦더라도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 이거예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천국에서 천사를 통해서 소중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잘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이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제일 부모님 마음이 가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자, 첫째, 제일 잘나고 부자가 되는 아들, 아니면 제일 공부도 못하고 신나게 가난하고 몸은 아프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식. 어떤 자식에게 제일 마음이 갑니까? 그죠? 이게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사랑하시죠. 당연히 미워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치질이 못난 그런 자식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항상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돈 많이 벌고 좀 잘난 그런 자식이 좀 못난 그 형제한테 막 무시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네 잘난 건 내가 아는데 네 잘났으니까 좀 못난 동생들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너 신앙 좋고 잘난 거 알고 축복받은 거 아는데 너 그거로 좀 못난 너 형제를 갖다가 좀 돌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아시겠죠? 결혼 안 해보고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건 뭐 드라마를 보면 딱 나오는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예수님 심지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는 안전하게 우리에 집어넣었는데 한 마리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한 마리 에이 뭐 99마리 있으면 한 마리 뭐 죽으면 어때?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99마리 일단 우리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그 바위에 넘어지면서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걸 찾으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긴 하는데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못난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천국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제대로 된 큰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춰야만 천국에서 큰 자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있잖아요. 누가 더 크냐 따지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끝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 양쪽에 앉을 것인가 다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양쪽에 달린 것은 그 강도들이 달려야 될 자리인데 그걸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하겠다고 나서신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해요. 이 초장에도 그랬지만 끝까지 제자들이 더 막 예수님 믿음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그런 자세죠. 가당치가 않고 합당하지가 않은,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고, 또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앙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약한 사람, 못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한 번 더 대우해주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도 주고 내가 많이 아니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이냐? 자기 잘났다고 의시되고 말이죠. 좀 뭐 실수하고 못난 사람들 무시하고 뭐 따돌리고, 이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내 잘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많이 알아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쁘고 잘났어도 좀 안 이쁘고 잘나지 않은 사람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요 또 훌륭한 신앙인이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많은 것을 내세워 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제 오히려 멀리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 해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그래, 젊은 자식들 또 젊은 사람들 그래 젊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 너네 뜻을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절대로 내 나이 내세워 가지고 자식들이나 어린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강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사시는 그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